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다른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뭐 다른 막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 속에서 예배도 정말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지난 우리 2020년도 한 해 동안의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얼마나 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빛이란 것은 우리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데 정말 내가 빛된 삶, 정말 빛으로서의 삶, 빛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을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디 알렌이란 그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책을 쓴 분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은 유태인 이스라엘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된 거를 이게 영어로 번역됐다가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중국어로 번역을 했던 것을 또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잘못된 것도 있고 착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성경이 무엇으로 번역됐든지 간에 이제 원문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세하게 원문을 풀어서 다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책을 쓴 분인데,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본인이 원문을 그 히브리 말을 다 해석해가지고 그 뜻을 다시 썼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똑같죠? 이루어라, 확실히 하라. 그리고 그 날을 선포하라. 그 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아멘. 네. 동틀 때, 핏빛이 어두움을 압도하는 때, 핏빛이 아니군요. 곧 빛이 어두움을 압도하는 때, 빛이 온 세상에 소개되고 내 안에서 그 빛이 성숙해질 그때, 여호와의 찬란함과 육중함이라는 건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과 존귀함과 영광이 너에게 닿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을 원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그런 원어의 뜻의 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곰곰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이렇게 연말 1월 1일 새벽이면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죠. 정동진이라든지 또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근처에 좀 높은 산이라든지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해돋이를 보면서 하나의 소원도 빌고 하나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이의 기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돋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해돋이를 가서 왜 사람들이 가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한국 상고사에 대한 책 환단고기의 그 후예인 이맥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쓴 한국 상고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태백일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삼신오제 일기, 삼신, 우리가 아기 태어날 때 옛날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삼신 할머니가 그 엉덩이를 때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엉덩이에 그 푸른 반점이 있죠. 이게 몽고인들의 표시거든요. 우리도 몽고인과 연결된 몽고인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삼신 할머니가 쳐서 파랗게 엉덩이에 아기가 그 파란 반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몽고 반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삼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처음에 고조선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고조선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얀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고인돌 세계에는 이렇게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 삼천리 우리 반도 우리나라에 2만여 개의 이 고인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무덤, 시체가 발견돼 뼈가 발견되니까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단이라고 그럽니다. 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 들어오면서 불교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삼신 할머니라는 것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을 그 표현을 이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이제 찾아보진 않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고조선 시대는 정말 동방의 빛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인도의 성자 타고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찬란하게 우리나라를 찬미한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였다가 이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의 세력들이 따지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이단 종교들 또 우리 이방신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쇠퇴해서 이제 지금 거의 5천년의 역사 속에서 969차례인가 939차례나 외침을 당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겼으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끌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더니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오제일기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돋이 문화가 일풍 속에 광명을 숭상하여 태양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만방의 백성이 이를 믿어 서로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경배함을 일정한 의식으로 삼았다. 태양은 광명이 모인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여기도 삼신이라고 표현했네요. 모르면서도요. 그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여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함께 동산에 올라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절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서천으로 달려가 갓 떠오르는 달을 향하여 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돋이의 풍습은 9,000년 전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달이 복을 준다고 해서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기록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서 해한테 절하고 해한테는 절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그냥 에이 사랑 우리가 인사하지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경배와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태양을 예배하고 달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이 세상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돋이 문화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해돋이 문화가 그렇게 생겨서 태양에게 절하고 수많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지만 그들이 무엇을 줍니까? 이방 그 부처의 그 동상이라든지 마리아 상이라든지 영화 어떤 데는 보면은 기록이 마리아가 어떤 피눈물을 흘리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동상이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건 사탄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헛된 신. 그 헛된 신도 아니고 귀신입니다. 오로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돋이 우리는 그것에 저도 해돋이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해돋이는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우주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해를 주셔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오르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지언정 그것을 보고 절하고 태양이여 우리를 올해는 떠오르는 태양님처럼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기 때문에 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된 계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 그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이 참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지금의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듭니다. 재건하게 만들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룹바벨도 같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룹바벨의 성전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헤롯이 지은 거는 재건이 아니고 그냥 보수한 겁니다.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금으로 막 장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보수에 불과하지 그건 이 성전이 아닌데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걸 확실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이런 돌아가는 이 세상의 소문과 보이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때 어디를 눈여겨보시는가 하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눈여겨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아직은 지금 성전을 못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 때문에. 근데 머지않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피해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습관대로 그들은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붉은 암소까지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붉은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은 그 성전이 제3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3성전이 건립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움을 더 보고 또 우리는 믿음을 더 굳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악한 사탄들과
악들과 정말 악들과 싸워서 이길 마음의 준비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악이 더 성해지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더 판을 치고 이방 종교들이 더 판을 치고 이 세상은 완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점점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차별금지법은 남자 여자가 차별하지 말자, 또 우리가 어떤 데 가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차별금지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 성인권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입니다. 동성애자들, 또 무슨 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성이 지금 56개, 58개 된다고 그래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말씀드렸죠. 낮에는 제가 여자인데 나는 밤에는 남자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자지만은 제가 여자니까 여자지만 나는 생각이 남자야. 그러면은 남자 목욕탕에 가도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며느리가 또는 또 뭐 사위가 반대로 사위가 남자가 올 수가 있고 며느리가 또 여자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게 포괄적 그 성관계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이 세상의 음란과 방종과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막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세상은 완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WCC나 뭐 WEA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사람을 추종하고 이것은 다 지금 말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해서 예수님의 빛을 발해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표 중에 목표가 4개가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은 교회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목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일어나라고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들은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희망과 꿈이 사라진 속에서 그들은 정말 쓰러지고 누워있는 정말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지금 주위 환경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일어서지 않고 지금 힘이 없이 희망이 없이 정말 좌절한 상태에서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가 역시 누워있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 이 죽은 자가 또 누워있기도 하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 또한 육신적으로 죽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적도 있으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 또 육신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그냥 나사로죠. 마리아의 그 형제인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이제 배를
옮기고 나왔습니다.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죽었으니 가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서 다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십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라 이제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 죽은 자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있죠. 정말 내 아내, 또 내 자녀들, 또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지옥에 정말 그 무서운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목표의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구제를 하되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만약 전하지 않더라도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틀리구나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의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열등감에 시달려 있는 사람, 또 물질에 치우쳐서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이 세상에는 정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나 주위에 믿는 사람들 보면은 두려워서 친구도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아는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두려우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만나자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두려움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두려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갈 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만나도 마스크 쓰고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두려움 없이 만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멘.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또 일어나 내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장면이 나오죠.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이제 걸어서 다니지 못하니까 상에다가 들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집은 흙벽돌로 집이 돼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계단 난간이 있다고 그래요. 계단 난간이 있어서 그 난간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붕이 평평하다고 그럽니다. 평평한데 그냥 얇은 슬라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콘크리트 막 쳐가지고 이런 단단한 것이 아니라 슬라브를 얇게 치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나무들로 이렇게 지프로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놓은 다음에 지프를 그 위에 올리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이렇게 덮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도 흙은 떨어지게 뜯어도 쉽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그 4친구가 거기 올라가서 그 친구를 사람이 많으니까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중풍병자의 그 4명의
보시고 중풍병자 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죠. 아니 네가 뭔데 감히 제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제사함 인자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렇게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한 질병도 치료받고 지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또한 무슨 뭐 혈압이 있으니까 또 뭐 우울증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관절이 있으니까 안 좋습니까? 허리가 안 좋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튼튼해질지어다 걸어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내 문제는 해결되었다 힘을 내라 걸어가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는 또 이런 거 말고 또 미움이라는 것이 있고 분노라든지 그 화를 잘 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 죽은 것이라고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못한다든지 또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막 이랬을 때 그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기도해도 잘 안 없어지는 것은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는 자여 일어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기 에베소서 5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건 영적인 죽음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 그런 곳에서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어나고 가족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것은 요나를 보면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할 것을 네가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까봐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 참 형통해 보였죠.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배에 정착돼 있어서 이제 정박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도망가도 되는구나 편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나 하면서 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그걸 타고서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이들은 이제 제비뽑길에서 이 속에 죄가 있는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이른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혀서 있는데 누가 뽑히게 됐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때 배 위에 있지 않고 숨어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나갔습니다. 내려가서 얘기했을 때 이제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죠.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이 뱃속 고기가 잡아먹어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뱃속에서 배뜸을 당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멸망할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삭아서 소화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소화액이 그를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뱉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 직분 주신 사명 또한 평신도
직분자 우리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있든 없든 내가 교회에서 정말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게 주신 사업, 이 사업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역시 내 사명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위에 임할 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두웠던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이제 밝은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빛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시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려고 막 빠둥빠둥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강렬한 빛과 더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주여 누이시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는 이방의 빛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했지만은 이방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목 잘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 같다면 우리 목숨도 아깝지 않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사야서 60장을 쭉 읽어보면 이방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오리라. 이 세상 모든 왕들도 내 빛으로 돌아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쭉쭉 7절을 보면 게달의 아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옷의 수량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것을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뜻을 따르며 기도할 때 종식될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에게 질병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삼은 가지요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34년 몇 개월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요 35년이 채 안 되는 그 시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예수 잘 믿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우리나라가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는 이런 것을 겪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처가 구원자다, 구원이 있다, 마리아도 구원이 있다 막 그러고, 원불교에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막 그러면서 구원을 만나면 산꼭대기 등산 갈 때 길은 여러 갈래지만 하나가 돼서 딱 산꼭대기에서 만난다, 모든 것이 다 하나 구원으로 만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렇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새롭게 변하고 교회들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나의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32,50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려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매일같이 읽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또 어둠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과 소명의 빛과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비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제 물이 계속 보면 넘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서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넘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